시간에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동안에 지난 한 해 동안 저희가 기쁨의 계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행사들, 우리 영어권 자녀들과 함께 했었던 일들을 동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비주얼리제이션 메이저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부탁을 했더니 이틀 동안 꼬박 세워가지고 동영상을 준비했거든요. 3분짜리 동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계신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od. 우리 맨 마지막 동영상 보시면은요, 확실히 우리 젊은이들은 마인드가 틀린 것 같아요. 끝날 때는 해피 뉴 이어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해피 뉴 이어보다 다른 말이 없을까 해서 Have another joyful year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한 해 동안 기쁘셨는데요. 우리 내년에도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기쁨이 넘치시길 바라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Let us greet each other by saying, Have another joyful year.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우리 함께 봉헌을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You may follow the slide for English and Japanese prayer. Let's pray. 영원히 찬송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에게 주신 건강, 가족, 친구, 그리고 일터와 교회를 통해 누리는 모든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저희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웃사랑을 실천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며 저희도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돕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를 통해 널리 퍼지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작은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 바라며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Today's passage from 2 Corinthians chapter 12 verse 1 through 10.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이카나마 내가 그릇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안에 있는 사랑하노니 전에 셋째하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노라.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든지 몸 밖에 있었든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무를 이끌려와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었으니 사람이 하이지 못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했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많이 자랑하고 자랑해도 어리석어서지 않으면 내가 저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질기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구절 말씀 슬라이드가 두 개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인생의 겨울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 시리즈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약한 대로 삽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천국에 갔다 돌아왔던 이 사도의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던 이 신비한 체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며 자신이 영으로만 그곳에 갔다 왔는지 아니면은 몸과 영이 함께 갔다 왔는지 분명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고백하면서 그곳에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들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바울이 신비한 체험에 대해서 더 이상의 어떤 이렇게 구체적인 그 언급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복음의 그 본질에서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엉뚱한 곳에 이렇게 호기심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체험한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누가 아신다고요? 네, 하나님은 아시라고 말했죠. 다시 말해서 이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은 그의 천국 체험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신비한 어떤 그런 것들에만 몰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편에 이 바울은요, 그가 본 이 환상과 계시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시를, 그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가시는 이 바울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냥 조그만 가시가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그의 생애 내내 지속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3번이나 간절하게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에 대해서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이면서 이를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의지할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 안에 머무는 것을 깨달으면서 감사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어떤 외적인 그 조건을 자랑하면서 막 자기를 이렇게 높이는데 급급했던 거짓 사도들의 모습과는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는 바울의 그 사도로서의 그 진실성,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전적인 헌신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자신의 신비 체험을 언급한 이유는요, 단순히 인간적으로 이렇게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계시의 그 위대함을 드러내는 이 2가지 목적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그 외적인 그 조건을 내세우면서 바울의 그 사도권을 부인했던 거짓 사도들과 대항하기 위해서 그렇게 소개한 거예요.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다. 둘째는 자신의 또 사도권의 진실성을 확고히 함으로써 거짓 사도들에게 지금 미혹돼 있고 또 외적인 조건만으로 자신을 판단했던 고린도 교인들을 영적으로 각성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은 죽고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 자신이 전도했던 그 성도들의 그 영혼의 그 구원을 위해서라면은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사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2가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가시, 그 가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서 성경학자들 사이에 다양한 그 해석이 또 존재해요. 가장 널리 알려진 그 학설 중 하나는 이 바울의 이 가시가 바로 바울의 고질병, 특히 안질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 갈라디아서 4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또한 이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눈도 주고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바울의 눈이 나빠가지고 큰 글자를 쓰기를 선호했음을 암시합니다. 그의 이 안질, 그가 이제 안질로 고생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해석이 됩니다. 가시. 이 가시는 단순히 이 바울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시를 통해서 바울이
자신의 그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 가시라는 것을 허락하실, 그것은 우리의 약점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더 큰 은혜와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섭리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바울이 고백한 이 가시가 무엇이었는가, 이거보다 그 가시가 그의 삶에 어떤 역할을 했냐는 것입니다. 다른 어느 사도보다도, 다른 어떤 리더들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와 계시를 풍성하게 체험했던 이 바울에게 만약 이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그는 쉽게 자만에 빠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래가지고 3번씩이나 하나님 고쳐달라고 했던 이 육체의 가시가 바울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고 겸손하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즉 바울이 받은 이 환상, 이 계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이었기에 그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제어 장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는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완벽하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제어 장치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겸손한 종의 모습을 잃고 교만한 자세로 군림하면서 막 이렇게 선교를 다녔다면, 그랬으면 정말 극단적으로 사명을 저버리고 다른 길로 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가 체험했던 이 환상, 이 계시, 이건 다 은혜와 축복이 더 이상 아니라 더 무서운 저주와 재앙의 근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응답하신 것은 아무런 모순도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 응답은 사도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증거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은혜도 주시지만 그 은혜와 함께 가시와 제어 장치를 허락하십니다. 이는 우리 인간의 본질 속에 죄가 있고 또 사망을 향해 달려가라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하에 보면은 다윗이 그의 다윗은요 이런 닉네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A man after God's own heart. 이런 칭송까지 받았지만은 넘치는 축복과 또 안락함 속에서 간음과 살인이라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이런 적절한 제어 장치가 없으면 고삐에 풀린 소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막 좌충우돌하면서 주변을 헤치다가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헌신되고 경건한 사람에게도 이런 제어 장치가 필요했다라면 우리에게는 더욱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시가 있다면 우리 그 가시가 다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배려구나. 이렇게 여기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에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가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약한 것들. 여기서 말하는 약한 것들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으면서 경험했던 모든 그 낮아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에 언급된 아레다 왕의 그 방백들을 피해서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 이 도망친 일까지도, 이런 일들은 좀 성경에 들어가지 않으면 좋은데, 도망친 이들까지도 포함해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데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습니다.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소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좀 창피한 얘기죠. 하나님의 인도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 하늘의 그 보좌를 본 바울이 이 땅에서는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와 도망쳤대요. 이런 사실은 정말 극적이면서도 아이러니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환상을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복음과 진리를 전하라, 이 의미입니다.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갔던 바울이 이 땅에서는 광주리를 타고 내려가는 그런 창피함, 굴욕을 감내했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은혜를 체험한 자는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해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낮은 곳입니다.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더욱 낮아진 모습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던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기쁨으로 낮은 자리를 감당하면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들은 후에 오히려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하죠. 그 기쁨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의 그 약함 속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머물다라는 표현의 헬라어 그 원어적 의미는요, 장막에 머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막에 머물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그 성막에 머물렀던 그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울은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머무셨던 것처럼 이제 자신의 육체를 장막으로 여기며 자신의 약함을 받아들여 비움으로써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겠다라는 이 결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 즉 약한 자신 속에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 머무는 모습을 가리키면서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는 역설적인 그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약한 그때 강함. 이 말씀 우리가 가진 약함이 단지 부족함이나 실패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진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약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머물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됨을 날마다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없애고 싶은 그 가시를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 그 가시를 그대로 두고 그 고통을 견디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끝까지 수행해 나가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시는 사도 바울을 여전히 찌르고 있습니다. 아프게 했지만은 그 가시 때문에 바울이 하지 못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도 당시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 세상을 4차례 이상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능력,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약함이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이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은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게 이해되기 어려운 말이에요. 약함이 어떻게 자랑이 됩니까? 가시가 어떻게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약할 때 강하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음이 된다라는 그 진리와 더불어서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그 신비가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이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백가쟁명 중에 하나였던 이 노자 사상이 있습니다. 이 노자 사상이 당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칭송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비판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전쟁과 폭력으로 만연한 이 세상에서 이 사상은 우리는 비워야 합니다. 우리는 약해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비웃었어요. 조롱했어요. 노자 사상이 이런 겁니다. 그릇과 집이 유용한 것은 그것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최고의 선은 물과 같아서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자신을 비우고 낮아질 것을, 약함이 강함이 된다는 그 이기는 그 비결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를 위해서 중국에 왔던 마테오 리치 신부가 이런 고전을 읽고 이 노자 사상에 있는 고전을 읽고서 막 감탄하면서 중국에도 이미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편지를 교황청에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와 노자 사상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노자 사상은 자신을 비우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지만은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무엇으로 우리를 채워야 되는 이 명확한 그 해답은 줄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채워야 될까?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노자 사상처럼 우리를 단순히 비워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이렇게 비우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채워야 됩니다. 무엇으로? 예수. 우리가 왕이 되어서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릇이 비어 있을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종종 우리 자신을 채우려고 강함을 추구합니다. 높은 곳만을 추구합니다. 이런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 하지 말고 약하고 낮은 모습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 원하신다면 세상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비워서 약하고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에도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능력이 머물게 하시고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귀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강한 대로 삽시다인가요? 아니에요. 약한 대로 삽시다. 약한 대로 삽시다. 우리가 약한 대로 살아도요,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찬원 씨의 그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연탄길. 이 책에 아름다운 동반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신부 아버지가 신부와 같이 입장을 합니다. 그런데 신부가 다리를 절면서 걸어 들어옵니다. 신부는 이제 신랑 앞에 이렇게 거의 앞에까지 다 왔는데 갑자기 신부가 넘어졌어요. 하객들이 막 당황을 합니다. 신부 아버지는 또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객들의 그 눈으로 정말 믿기 어려운 그야말로 한 폭의 아름다운 감동적인 그 장면을 보게 돼요. 신랑이 달려옵니다. 아버지 대신에 신부의 손을 이렇게 힘차게 잡아 일으키면서 팔짱을 끼고 늠름하게 신부와 같이 걸어서 주례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랑이 자신의 그 한쪽 발을 그 웨딩 드레스 밑으로 이렇게 살며시 들여 밀었습니다. 신부의 그 짧은 발을 자기의 그 발 위에 올려놓고 받치고 서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보는 그 하객들의 시선이 거기에 이렇게 잡혔어요. 안간힘을 다하면서 신랑은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만면에 그 건강한 미소를 머금고서 신부의 발을 꽉 받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객들이 그날 진정한 결혼은 무엇인가, 이 결혼의 그림을 바라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동행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 또한 동행입니다. 어떻게 보면 절뚝거리면서 살아가던 우리가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평생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 믿음의 여정을 걷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하는 기쁨의 교회, 그리고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약할 때 강한 되신 우리 함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한 되신 우리의 보배가 되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옵소서. You are my all in all. 비록 약한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의 결단을 시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정리하리를 예수 어린 양 정리하리를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정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정리하리를 나같이 나가자니 나의 보배가 시간에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안에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정례하리를 예수 어린 양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정리하리를 예수 어린 양 정리하리를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주님께 감사 찬양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약함 속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는 세상의 강함을 추구하며 높아지려 하고 우리 자신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고 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머무시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가시를 통해 교만하지 않도록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며 그 약함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절뚝이는 인생길 위에서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강함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도 자신을 비우고 낮아짐의 아름다움을 배우게 하시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겸손한 마음과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들이 어떤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고 실패와 약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막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약해 주시고 강함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주기도 말씀 보겠습니다. Rise everyone, we're going to sing the Lord's Prayer together.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음 교통하심이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며
나의 보배가 되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날마다 넘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